자, 한스의 루키,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참 말씀이 참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콤할 수도 있고 또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오늘 달콤한 말씀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본문에 오늘 8장부터죠. 2장 8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삭 쫓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자, 16절까지 이삭 쫓는 이야기, 이제 우리가 대부분 다 수록기 읽은 사람은 아는 이야기인데, 우리 한서는 재미있게 이삭 쫓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세계를 지키고 움켜쥔 것을 더 크게 부풀리기 위해서 꿈의 여행을 떠난 엘리멜렉 가정은 오직 두 여인만이 안전히 텅 빈 성과 절망의 발걸음이 되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참, 이게 드림을 가지고 갔는데 드림을 이루지 못하고 망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가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말씀하신다. 이 추수의 때가 돌아온 이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라는 말인가? 성경은 우연히 갔더니 마침이라는 말로 하늘 은혜의 커튼을 열고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연출하신 그의 사랑 이야기를 읽어보기로 하자.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이 길을 잃고 헤맬 때 자신의 시간에 바람같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고 커튼 뒤에 숨으시는 참 겸손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진짜 표현이 너무 멋있으시네요. 성도들은 우연히 만나는 수많은 사건들과 사람들 안에서 마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자, 이제 겸손한 분이라서 뭘 하면은 어떻게 하냐, 변장을 시키냐면은 자기가 해놓고도 우연히 한 것처럼 이렇게 또 하는데,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갔던 룻은 그 밭에 마침 나타난 보아스의 눈에 크게 확대되어 보였다. 자, 이 사람들이 온 게 상당히 참 좋은 때입니다. 우리 풍년에 오면은 마음들이 다 좋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핀 조명이 룻에게 비추어져 마치 이 무대의 유일한 사람처럼 보였다.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야 한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자신들의 선택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의 불가항력적인 추적 때문이다. 보아스는 이 추수의 들판에서 발견되어진 룻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다. 뇌에 따라 들으라. 은혜의 역사는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된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보아스의 밭에만 보아스의 근이가 있다. 하나님 은혜의 영역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떠나지 말라. 여기 믿음에서만이 나의 삶이 채워진다. 자, 이 지금 한서는요, 자, 이거를 놀랍게 이렇게 해놨어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이 사람을 뭔가를 제지하려고 하는 게 자기만의 보호가 있다. 이제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내 말만 들으라. 우상 섬기지 마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4번.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축복이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독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복을 그렇게 주려고 하잖아요. 너 엄마 주는 것만 먹어야 돼. 지나가는 사람이 너 맛있는 거 주면 먹으면 안 돼. 그렇죠. 그들이 베는 밭을 보라. 오직 이 밭에서 되어지는 일만 주목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들을 따르라. 하나님 백성을 지키는 보호 장벽의 축복을 따라가라.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 하나님께서는 온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시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시편 23편 이야기하는데,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씀을 가져왔네요. 이 보아스의 선포는 모든 것을 다 읽고 껍데기만 남아 오직 이삭 한 움큼이라도 주어 생명을 지키겠다는 이방 여인 룻에게는 감당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큰 은혜의 사건이 아닌가. 이게 원수하고 상관이 있어요. 소년들이 기러운 것만 먹어라. 이제 여기 원수는 누구겠어요? 원수는 누구겠어요? 원수는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상을 차려주신다. 이제 원수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상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말하기를 내가
언약을 따라 시모와 연합되었고 너희 부모와 고국을 떠나 언약의 백성된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했다. 자, 이제 들었다고 했다. 예. 그리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며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의 온전한 상 받기를 축복하였다. 이 말을 들은 룻은 다시 한번 은혜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 자, 그거를 이제 룻은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네. 보아스가 설명을 해주네요. 네. 예. 이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데 지금 룻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 안에서의 기업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아스는 오직 언약을 따라 자신의 집을 떠나 거할 집도 없고 남자들이 다 죽어 소망이 끊어진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의 완벽한 보호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는 말로 대적자들에게는 두려움이요 언약 백성에게는 보호와 치료의 능력이 있다. 자, 아까 이제 상을 차려준다는 그 이야기를 계속 그렇게 풀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선포한 말씀들은 선포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놀랍게도 룻 한 여인만이 보아스의 식탁에 초청된 것이다. 또 시편도 가져오셨네요. 네. 룻은 바로 이 식탁에서 떡과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풍성히 대접을 받는다. 자, 여기서 이 볶은 곡식 어제 설교했는데 다윗의 장막에서 네. 그 예배하고 난 다음에 뭐 무화과 뭉치하고 볶은 곡식 준다 이제 그랬잖아요. 예, 여기도 볶은 곡식이 나오네요. 이삭 한 움큼이라도 줘야겠다는 룻에게 풍성한 식탁이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공지하신 보리추수의 시작은 단순히 이삭 줍기가 목적이 아닌 것이다. 자, 이삭 주로 갔는데요. 네. 이 볶은 곡식은 요리한 거잖아요. 요리한 걸 먹는 거죠. 룻은 그의 삶 속에서 이삭 몇 알이라도 담기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의 마당의 풍성함 속에 룻을 품기 원하고 계신다. 내가 은혜를 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품는 것이다. 떡과 볶은 곡식은 오늘의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이다. 예수님만이 성도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며 볶은 곡식이 되는 것이다. 예.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랬는데, 자, 이 볶은 곡식을 받은 그 감격의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는 보아스는 그의 소년들에게 룻이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면서 거기에다 그 단 사이에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것을 죽게 하고 룻을 책망하지 말라고 하신다. 예. 토라의 명령을 훨씬 뛰어넘는 이삭 죽기의 새로운 역사가 기록되고 있다. 자, 이삭을 죽게 하는 거죠. 예. 일부러 죽게 하는 건데, 또. 이삭을 주우라는 것인지 그의 밭에서 추수한 곡식을 통째로 털어가라는 것인지 아이고, 참말로. 룻은 지금 곡식을 담을 새 부대가 필요하다. 보아스는 룻에게 완전히 무장 해제되어 그의 창고를 다 열어놓고 있다. 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 게 아니라 곡식을 통째로 털어가라. 이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지금. 예. 보아스가 룻한테 빠져도 푹 빠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은 언약의 사랑에 눈이 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보물창고를 열어놓았기 때문이 그러니까 아닌가.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니라 네. 누구예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룻이 눈이 좋아가지고 이삭을 줍는 게 아니라 밭 주인이 그냥 털어가라고 이삭을 흘리는 거죠. 예. 자, 하나님. 보아스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뭐 자기가 뭔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딱 보면은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느낌이 남자의 그만 들어있는 거 아닐까? 그거를 엉큼함이라는 이야기가 그 엉큼함은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좋은 의미일 수도 있어요. 좋은 의미. 그 남자의 엉큼함이 어떻게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이야기. 왜 그래? 무섭지? 이 부인들이 지금 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기쁨으로 침노를 당하고 있다.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뭐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게 마치 전쟁에서 이게 침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의 침공을 당하고 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자 계속 읽기를 읽어보기로 하자. 네, 그렇습니다. 자기 자녀에 대한 오버한 사랑이 네. 보아스를 통해 그렇죠. 이제 보여지는데 보아스도 보면 좀 오버했네요. 오버. 오버한 사랑. 그러니까 어째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엉큼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아까 뭐라 했어요? 아까 뭐 침노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침노한 것이요. 보아스의 은혜가 루키를 엉큼하게 본 거예요. 룻을 엉큼하게 본 거예요.